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해야 되지. 우리 글로벌 축복교회 그 원장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안 하면 그래요. 노원성 목사 설교하면 아멘 크게 하는데 왜 내 할 때는 안 하노? 근데 이거는 또 내가 하는데 왜 그 아멘이 크게 안 하네? 예? 그 아멘을 크게 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목사는 아멘을 먹고 산다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러면 목사는 굶어야 안 되나? 참 감사합니다. 이 5월달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좋은 계절인데, 제가 오늘 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꽃다발을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우리 마누라 거고, 어버이 주일을 지났는데 못 드려서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참 감사하고요. 제가 신은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많이 기도합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비행기 조정하는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택시 몰고 다니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많아요. 또 내가 설교 목사로 있는 교회에 가서도 그 교인들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신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85살 됐는데 아직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다음 주일엔 또 부산에 가서 설교해야 되고, 이래 전국적으로 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내가 신은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글로벌 축복교회 뭐 설교 목사입니다 이 소리 안 해요. 나는 신은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전도회가 복음화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낭패, 실망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그 좋은 예들을 여러 번 들려줍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가 참 훈련받고 기술 연마하고, 그래서 나가서 애굽 사람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것 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면 정말로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에서 뛰쳐나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떼들과 더불어 양치기 하면서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았는고 하면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요. 낮아지는. 모세가 이게 자기 주체도 모르고 궁에 들어가서 40년 사는 동안 왕자 노릇하면서 굉장히 높아졌어. 굉장히 거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는 이런 참 무술을 연마했어요. 학문을 들어갔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의 도가 찼어.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를 않아. 어떻게? 낮추어야 돼. 저 밑에까지 낮아져야 돼.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작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때 내가 했어, 내 실력, 내 기술,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고, 그러니까 모세, 니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손에 잡혀 있어. 내 손에 잡혀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에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아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로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총무가 되고, 그 요셉 인물이 아주 잘났대요. 아주 미남이래. 그러니까 포디발의 아내가 보니 자기 영감은 늙었고, 이 젊은 이 요셉이 집안에 같이 있어 보니까, 늘 요셉 바라보고 저거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흉한 생각이 들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내하고 밖에 없으니까 내하고 같이 좀 즐기자. 요셉도 그 외국 땅에 가서 외로운데 그 이쁜 여자가 또 자꾸 유혹하면 넘어갈 법한데, 이 집에는 너와 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막 그냥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막 붙잡고 뭐 억지로 이제 그걸 하는데, 요셉이 도망쳤어. 그 겉옷을 탁 매 잡아놓고 뺏기버렸단 말이죠.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 바로의 종들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거기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 해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라. 그런데 이놈들이 나가서 꿈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 애굽에. 그때에 이 바로의 신하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꿈을 해석 잘해서 나는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는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되고, 한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딱 됐습니다. 요셉 불러라. 그 요셉이 꿈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이런 시련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쓰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첫째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한 276명이 아드나무떼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이 배는 짐을 싣고 가는 화물선인데 여기에 사람이 276명 탔다면 얼마나 큰 배입니까? 이런 큰 배를 타고서 바울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서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지 않으시고 죄수로 가이사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이제 같이 태워서 276명과 함께 이제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가 고장나면 고치는 기구들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배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네, 바울은 기도합니다. 거기 276명의 생명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고 배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색이 없겠고 다만 이 배만 잃을 뿐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이 행선이 계절적으로 겨울이 들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출항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서 봄에 가자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선장은 배가 튼튼하니 걱정 없다 그러고, 선장은 내가 기술과 경험이 있으니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가자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이들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지. 그래 안 됐겠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0여 명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배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지금은 말타 섬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거기에 깔아앉고 276명의 생명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배에 있는 276명 생명들이
하나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예? 믿지 마라 해도 믿어야 되지.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추위와 독사도 복음 전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는 추운 겨울입니다. 옷은 이제 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홈박 다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피워 가지고 추위를 좀, 그 떨던 몸을 좀 녹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나무를 한 움큼 들고 와서 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 독사가 한 마리 들었어.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독사로 이렇게 보고는 딱 불에 털쳐버리니까 독사는 불에 떨어져 죽고. 자,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수갑 차고 온 죄수인데 바다에서는 용케 살았는데 다 이 신의 공의가 결국은 죄값으로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 죽도록 기다립니다. 열이 오르나? 뭐 어떻게 되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산 사람이 우리 섬에는 누구도 없는데 이 사람은 물려가지고 있어도 까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섬에 이제 볼리비오라고 하는 참 그런 섬의 최고의 높은 사람, 그 부친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보블리오 그 사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그 병에서 그 이질과 열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 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추위와 독사를 이용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질병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사실입니까? 이 독사 때문에 물려가지고 바울을 죄수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할 만큼 바울을 인정해 주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꼭 죽는 병인데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다 안수해 주고, 그러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태풍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독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2여전도에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아드나무 떼후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러나 그 배 안에 바울이 탄 그 배에 광풍,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주셔서 배를 흔들고 배를 믿지 못하게, 기술도 믿을 수가 없어,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또 이런 추위 속에서 이 독사에게,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르잖아요. 276명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바다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사를 사용하고 추위를 사용해서 그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바울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음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이 들어서 이질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백약이 무효였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열병의 열이 사라지고, 그 이질의 그 설사병이 깨끗이 고쳐지는 것 보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다 와서 바울 앞에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제2여전도회 여러분들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요. 모세가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자기가 교만해지는 사람은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내가 굉장한 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주님 앞에 꺾꾸러져서 당신 누구십니까? 말할 때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는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와서 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라고. 가장 작아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겸손해졌을 때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썼고, 다 우리 성경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2여전도의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이제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웃의 복음화를 위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질병의 풍랑이 불어닥칠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진 도구로, 복음의 도구를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을 주시는구나, 이런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령읍교에 있을 때 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최정자 권사님인데 이북서 내려온 분이에요. 무대빵이야. 완전히 무대빵이라. 이 사람이 나를 전도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 지 가지고 싶은데 다 신방 가지고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신방 가자는데 또 뭐 전도사가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목사도 가야 되는데 전도사가 권사가 와서 신방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요. 안 가니까 새색시라 아주 새색시인데 그 집에 데려가서 전도사님 안수하세요. 이건 지가 담임 목사는 된 것처럼 안수하세요. 난 안수 못해요. 전도사라서.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 왜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일나 서지를 못한대요. 어지르고 서면 막 못 선대. 그래 교회를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일나 설 수만 있으면 갈 수만 있으면 교회 가겠다 하니까 그 전사님 가가지고 꼭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생각해도 내가 기도해가 될 것 같지를 않아. 그 가짠잖아요. 그 9일이잖아. 기도해가지고 대단하면. 그래 따라가요. 거기는 갔어. 그 쳐다보면 새색시라.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이 새색시가 앉고 일어서고 걸을 수 있다면 교회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고치사 이번 주일날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예?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 그 다음 주일날 그 색시가 교회 왔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최권사님이 온데 교회고 동네고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막 일러서도 뭐한 사람이 일러서가 교회 왔다고 소문을 막 내놨더니. 그래 내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 그랬는데 이 권사님의 박끝 사돈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무슨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인데 수술 마취하려고 들어가면 까물시 버리고 이거 수술 못한대. 이 시간을 다 주는데 이 시간만 지나가면 죽는데 빨리 마취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동산병원에 좀 오소 이렇게. 그때 내 신흥교에 있을 때입니다. 동산병원에 좀 오소 이렇게. 그 와요. 아이고 우리 사돈 영감이 죽게 됐는데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만 겁이 많아가 그런지 그만 까무러지고 이래가 수술을 못하. 그러니까 빨리 오라오. 그래도 갔어요. 가니까 등발은 한 110 내지 20kg쯤 나는데 거창이 크더라고. 거구라. 그런데 마취실에 들어가면 쫄도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수술하세요. 그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집에 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취해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수술하고 건강이 잘 회복이 됐어. 그 다음에 외손자가 태어나가지고 그 돌잔치 한다고 날 오락해서 갔더니만 그 영감님이 교장 선생님이 왔어. 미국서 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성경이 나는 성경 암만 찾아도 목사님이 내 수술실 들어갈 때 읽어주는 성경 그걸 내가 못 찾아가지고 그게 숙제인데 이번에 내가 한국에 나가면 꼭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건 내 사도행전에 있는 27장 28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가정의 질병에 또는 사업에 여러 가지의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작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 환난의 바람이 그치게 해주시고 주여 이 질병이 다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까? 신흥교회 와서 우리 마누라가요 오자마자 디스크 수술한다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옆에 있는 할매들이 아이고 젊은이 보소 새색시를와 디스크 수술하는겨 그 수술하면은 물도 한 바가지 못 뜨는데 빨리 나오라 가서 수술하지 마소 이렇게 근데 이미 들어가 붙는데 마치 하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신흥교회 84년도에 왔는데 그 해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디스크는 절대로 도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돼.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저 경남에 집회하러 갔다 오니까 여보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에 뭐 고장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대장에 고장 났으면 중장 이상은 비상 걸리겠네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 군대를 안 갔으니까.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중장 이하는 비상에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술 2번 했는데 뭐 석 달만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치유센터 가서 기도받고 또 집에서 하고 그럼 그걸로 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는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내가 어디가 집회 가가지고 나는 마누라 3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못 전달 듣고 김명희 권사님 어디 있노? 김명희 권사님 그 가야교회 그거가 집회를 하는데 너희 목사님은 그 설교는 뭐 잘하더라마는 그것도 참 팔자는 기고가 돼. 그래 왜 하니까 왜요 하니까 3번째 마누라 살고 산다 뭐 이렇게 세 번 죽을 거 살았다 했지 언제 내가 3번째 마누라 산다 했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온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무너졌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낮추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마누라 때문에 유명해서 파상풍 걸려가지고요. 그거는 사는 병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병이지. 99.9%가 죽는 병인데 살았다 아닙니까 그게. 그래 어디 가서 저 양반이 서울 우리가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그 어떤 의사가 그것도 환자가 와가지고 파상풍 걸리다 났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파상풍 걸리가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죽는 병인데. 놨었는데 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신흥교회는요, 들어오면 낫는데요. 들어오면 나사. 이분식 권사 들어오면 나사.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나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게 오는 환난을 면케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신천동에 증거되어지는 온 대구의 동쪽의 전체에 증거되는 도구로 나를 제2전도에 여러분들을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이렇게 내가 참 어려울 때 고요한 바다로 저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구 강하면 주 내게 순풍 주시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랑하는 여종들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질병의 고통이 오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셔서 이 종들이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서 온 대구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신은교회를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삼으시고 우리 신은교회 모든 성도들 질고를 안고 있는 이들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서 멋지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